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축복하사 우리의 온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주님을 외면하며 방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주시는 새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율법적인 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담는 참된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끄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며 모든 상황 가운데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성도교회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과 권능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의 육체의 연약함도 회복과 치유되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한 사울 왕이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조용히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새의 집으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울 왕은 패하고 한 왕을 세워서 나라를 맡기실 생각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국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런 미션을 안고 이새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만약에 이 사실이 누구에게 들려서 왕의 귀에 들어가면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새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다는 이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 들리는 것은 정말 시간적인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사무엘이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부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했어요. 이게 선지자죠. 위험천만하고 목숨이 달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들고 위험천만한 신방을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갔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았을 때 그리고 그의 앞에 서 있는 7 아들들을 쭉 한 사람씩 면담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아니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7 아들이 이렇게 건장하고 그의 용모와 그의 신장과 그의 기백이 전부 다 왕감인 거예요. 장군감이 아니고 다 왕감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하나님 이러니까 이 집에 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수두룩한 이 집안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야, 이 집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안이구나. 확신이 왔어요. 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16장 7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네가 보는 그 마음이 흐뭇한 7명의 아들들 그들은 내가 다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선지자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이 큰 미션을 안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을 보고 셋째 아들을 보는데 하나같이 이게 이 용모와 신장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에 들려주는 경고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7 아들들이 쏙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장, 양을 치는 목자로 남아있는 마지막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을
불러오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게 16장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처해 있는 세상이 암울하고 시대가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같이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물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인물들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약간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에게 보는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바라볼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이걸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독차지하고 그 사회에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완전 가짜였습니다. 100% 가짜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뭘 보셨어요? 그들의 중심에 무엇을 보셨을까요? 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놀라운 장이죠. 마태복음 23장, 24장은 종말장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의 성전의 종말을 선포하고 25장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장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정말 눈에 보이는 실세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23장 전체를 통해서 저주하고 화를 선포합니다. 저주하고 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체를 다 드러냅니다. 예. 조금 심하게 말하면 다 까발린다는 거예요. 예.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23장 23절에서 2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뭘 보셨어요? 네. 뭘 보셨습니까? 그들의 외적인 생활, 외적인 종교 생활의 열정, 그게 속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 하나님을 향한 희락,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그들에게 화려한 종교 생활은 있었지만은요, 철저한 신앙생활이 있었지만은요, 누구보다 열정적인 기도가 있었지만은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있지만은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나 찾으시는 것입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가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면서 계속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이 18장 8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끝없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믿음이 있는지를 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에 자기가 속아요. 나는 누가 그래도 시험 들지 않아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확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는 믿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지고 자기도 이미 흔들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치여서 흔들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시험에 보라 했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뭘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의 뭘 보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웃으며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여유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거 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용모와 신장과 그 기백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사무엘과 같이 위험천만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목숨이 달린 문제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7 아들이 다 훌륭해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들판에서 초라한 목동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쁘게 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보는 눈하고 전혀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세요. 사실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두셨을까? 동산 한가운데 저 기퉁에 두면은 따먹기가 좀 덜 뭐죠? 위험스럽죠. 근데 왜 한가운데, 동산 한가운데 늘 지나다니면서 한가운데 보이잖아요. 그래 놓고 따먹지 말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에덴 동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안에 뭘 주셨어요? 보기에 좋은 나무와 먹기에 좋은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아니죠.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 싶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과 머물고 싶어서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것은 누굴 위해 두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에게 나의 영생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귀는 다가와서 나쁜 눈으로 몰아붙였어요. 나쁜 눈으로. 따먹어도 괜찮다.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따먹으면 네가 이 동산의 주인이 된다. 이미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을 관리하도록 다 맡기시고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 안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한가운데 있는데 늘 지나다니면서 보이는데 따먹기가 쉽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으면 역전성이 일어난다. 믿으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버림당하고 유리당하고 나그네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가치, 이 땅의 생명보다도 이 땅의 삶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 이 땅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묵묵히 세상에서 고통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찾으시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1절에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이 비유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를 때 찬양과 감사가 터지지만은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 시편에 더 많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탄식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힘든 시기를 통과할 때 전염병이, 질병이 1년을 지나고 2년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되면요,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기도도 다 가만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 되면, 이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들려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희들이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재판관과 한 재판장과 한 과부가 나옵니다.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게 세상이죠. 세상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의 결과가 바로 뭐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거지든지 가난뱅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존엄성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죠. 오늘 이 세상 사람 중심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 중심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정책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을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법과 재판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단면입니다. 이 약자가, 이 과부가 심각한 문제를 만났어요. 원한이 있습니다. 어떤 원한이겠어요? 어쩌면 재산을 다 빼앗겼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사람한테 재산을 빼앗겼는지, 사기꾼에게 속아서 재산이 다 날아간지 모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빼앗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아니면 심각한 손해를 입은지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속에 사무치는 원한, 이것은 바로 법과 질서가 해결해줄, 국가 공동체가 해결해줘야 될 마땅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썩어 빠졌습니다.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세상, 그 속에서 가보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합니다. 로마서 1장을 읽으면 이것부터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였어요. 이런 세상의 부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장은요, 한 재판장으로 상징되는 이 부조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고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사람들은 엄청난 교육을 받고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랄하게 모든 지식과 지혜를 충동해서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 이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주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불경,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가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한 가부와 같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한 가부입니다, 한 가부. 이 가부 원한을 갖고 있었어요. 거대한 세상 세력 속에서 너무나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
그의 존재와 영혼은 늘 묵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포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딱 하고 나니까 그 아파트 값이 폭등한 거예요, 폭등. 이 소식을 들은 그냥 붙잡고 있었으면 몇 배로 올랐는데 이사하고 나니까 오른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질서가 무너지고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목숨을 포기한다고요. 질서가 무너지면 그래요.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너무 쉽게 비교당하고 평가당하면서 낙심하고 저절하고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오늘 세상에 가득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 1위입니다. 1위.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은 놀랍습니다. 이 가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18장 3절에서 5절.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가부 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부 어떤 사람입니까? 물러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묵살당하고 아무리 무시당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초라한 존재지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붙들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주 끝없이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여기 보니까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은요,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끝없이 밤낮으로 강청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요하게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부에게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아뢰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힘없는 가부가 자신의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납득이 짝이 없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불구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부의 믿음이에요. 이 가부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께서도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두 가지 질문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겠느냐? 두 번째 질문, 오래 참으시겠느냐? 끝없이 묵살하면서 응답을 연기하시겠느냐?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이 말은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기도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요, 기도하라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부러지져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분으로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오래 기도하며 강청해도 응답을 미라기만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제가 정색을 하며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갖고 아픔을 갖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강청하며 기도했습니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얼마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8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진리요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하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성경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특히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신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사기치신다면 하나님 불의한 분이시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안에 진리를 나누시고, 그리고 뭐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네?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영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 육체 노동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여러분들, 목자, 부목자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찬양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일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일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셨다면 기도하라고 직분을 맡기셨어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온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선교를 못하고 쫓겨나오고 있어요. 위기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출생률이 여러분 절벽입니다. 절벽. 국가의 장래와 나라의 미래가 절망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태산같이 쌓였어요. 밤을 지새우면서 밤낮으로 부러지져 기도할 제목이 태산같지만은 오늘 저희들 주변에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이 청주 성도교 안에 몇 명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교회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장기화되고 정치는 이념의 갈등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있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사회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계십니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은 세상에는 가능성이 없지만은 이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against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거슬러서 따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있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가라앉는 가장 큰 원수는 불신앙입니다. 종말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은 낙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누가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 신하한테 말하면 다 알아서 해요. 이거 처리하거라 다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 근데 왕이신 다윗이 왕이었지만 절대로 대신시키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세 끼를 먹고 살아갑니다. 제가 주일날은 아침은 잘 먹습니다. 토요일 저녁도 잘 먹으려고 애를 써요. 되도록이면 단백질을 좀 먹으려고 그래요. 주일날 외쳐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끝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갑니다. 한 끼만 제대로 안 먹어보세요. 힘이 딸려요. 에너지가 딸려요. 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늘 밥을 먹는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기도의 힘.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가부, 늘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그의 위대함은 믿음이었습니다. 밤낮 부르짖어 감청했습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낮에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인자가 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주성도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도하고. 지난 주간에 우리 최호식 집사님 모친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좀 많이 아팠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아팠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됐는지. 옛날에는 누가 상을 당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신자가 같이였어요. 그냥 같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이제 누가 상을 당하면 온 교인들이 하간 예배까지 참석하세요. 하간 예배까지. 네.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함께 하는 겁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면 온 교회가 달라붙는 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살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이 직분을 맡겼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목자 여러분들,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온 교회가 함께 낙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부르고 함께 기원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엄밀하게 구하면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 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내 삶에도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또 갈등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부재,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의로운 가부가 무시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하며 내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셀 모임이, 우리의 주일학교가, 내가 섬기는 모든 사역의 자리가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큰 소리는 안 하셔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보좌 찬양합니다. 이 약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무게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날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걸어가신 성령께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 내 길을 지도하고 계시기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낙심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부러지자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셀 모임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목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깨어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뜨거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하신